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그 죽음의 멍에를 메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향해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이 놀라운 사랑과 생명 다하는 그 순간까지 순종하셨던 주님의 순종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고 하늘의 생명을 누릴 수 있으며 우리가 주님 안에 새로워져서 하늘길을 향해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삶, 온 생명을 다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삶, 그 삶을 깊이 깊이 새기며 그 길을 따라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숨을 거스는 순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일에 충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본문 읽기는 27장 57절에서 66절입니다. 날이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출신으로 요셉이라고 하는 한 부자가 왔다. 그도 역시 예수의 제자이다.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 달라고 청하니 빌라도가 내어 주라고 명령하였다. 그래서 요셉은 예수의 시신을 가져다가 깨끗한 선배로 싸서 바위를 뚫어서 만든 자기의 새 무덤에 모신 다음에 무덤 어귀에다가 큰 돌을 굴려 놓고 갔다. 거기 무덤 맞은편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앉아 있었다. 이튿날 곧 예배일 다음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몰려가서 말하였다. 각하, 세상을 미혹하던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사흘 뒤에 자기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흘째 되는 날까지는 무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혹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가고서는 백성에게는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 속임수는 처음 것보다 더 나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경비병을 내어 줄 테니 물러가서 제주껏 지키시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세마포에 싸서 그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례하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은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느 누구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도망갔고요. 그리고 어제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면 그 요한이란 제자 외에는 여인들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장소에 함께 슬피 울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처형은 너무나도 그 민감하고 또 위험한 처형이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하는 일은 굉장히 위험하고 자신의 그 신앙이 드러나는 그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은 그런 위험에 스스로 개입합니다. 그는 그 위험한 상황에 자신의 신분, 사회적 위치 이런 것들을 전혀 개의치 않고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자신의 죽음을 준비했던 그 무덤에 안치합니다.
이 과정 속에 제자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리마대 사람이 그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해서 무덤에 넣어서 돌로 막은 그 모든 과정 속에 누가 남아 있었습니까? 여인들이 남았습니다. 여인들만 끝까지 예수님의 그 시신이 장례되는 그 순간까지 그 여인들이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요한을 빼고서는 다 도망가고 그 당시에 아무도 인정받지 않는 그 여인들은 하찮게 여기는 그런 시대 속에서 여인들만 예수님을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왜 도망갔습니까? 요한복음을 뺀 나머지 복음서에는 하나도 제자들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들 모두는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은,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은 기꺼이 예수님의 죽음의 자리까지도 함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바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누가 다가오고 예수님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하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 마치 어디를 향해 침투에 들어가는 것처럼 내가 용기를 내어 그 기존의 세상의 틀을 뛰어넘는 사람, 세상이 만들어 놓은 울타리를 뛰어넘을 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슬퍼하고 믿음의 용기를 내어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지만 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장로들과 또 대제사장 그룹과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끝까지 자신들이 옳다라고 생각했던 것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혹시라도 부활했다고 소문이 날까 봐 꽁꽁 그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63절과 64절에 각하 세상을 미혹하던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사흘 뒤에 자기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흘째 되는 날까지는 무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혹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가고서는 백성에게는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 속임수는 처음 것보다 더 나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빌라도를 뭐라고 했냐면 The Lord, you are my king 이라고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그들은 스스로 빌라도가 자신들의 왕이요 Lord, 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특권을 누리고 사는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의 왕이요 주권자라는 것을 부정하고 로마의 권력과 빌라도가 자신들의 왕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속으로는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권력이 주는 그 안위가 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감추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그 진리는 땅속 깊이 묻어두기 위해 끝까지 저항합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힘을 통해서 그것을 막아버리고 감춰버립니다. 그렇게 하면 그 진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들이 부정하고 싶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감출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바로 우리는 내일입니다. 부활절 아침. 부활의 아침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처형해서 그 십자가에 처형을 했던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데, 이방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데, 정작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성전에서 주는 그 거룩한 공동체 특권 안에 있던 사람들은 오히려 하늘의 뜻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부정합니다. 예수님의 뜻을 거부했던 사람들은 누굽니까? 누구보다도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살아있을 때 사흘 뒤에 자기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기억하는 것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향해 순종으로 나가지 못하면 알아도 기억해도 소용이 없음을 오늘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아는 것이 병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 된 게 아니라 아는 것이 병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감추고 저항했습니다. 그리고 경비병까지 동원해서 그 무덤을 끝까지 지킴으로 자신들이 가는 길이 옳다고 주장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감추고 그들의 힘은 사흘 만에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기억하며 따라가고 있습니까? 바라옵기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바르게 믿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의 용기를 내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길을 이런 믿음의 용기를 내며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을 끝까지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부활은 세상 권력도 높은 자리도 부와 명예도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관심받지 못하는 여인처럼 저 밑바닥에 있는 이들, 아무도 예수님의 시신이 두려워 세상의 권력이 두려워서 예수님의 시신을 향해 나가지 못하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은 사람, 그런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서 주님을 따라 끝까지 믿음의 용기를 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운명하시던 그날 세상은 어두웠고 빛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권력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구원의 씨앗을 남겨 놓으셨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그 구원의 씨앗을 남겨 두셨고 또 예수님의 무덤을 끝까지 지켰던 여인들을 통해 구원의 씨앗을 남겨 두셨습니다.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권력에 도취되어 있던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힘과 능력을 동원해서 예수님의 그 부활을 막으려 했지만 그것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고 사흘 만에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 무덤을 뚫고 일어나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사건이 있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 있음을 믿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세상 권력에 비굴하게 살지 않게 하시고 비굴한 신앙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이 여인과 같이 주님을 알고 기억하고 믿음의 용기를 내물 통해서 끝까지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믿음과 용기를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사 이 땅에서 용기를 내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이렇게 붙들어 주셔야만 참되고 경건하고 바른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손에 우리의 일상을 맡기오니 세상 권력에 비굴하지 않게 하시고 부활하여 승리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부활의 신앙을 소유한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다시 한번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